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라는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원칙과 질서에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쩌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수요일 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창세기를 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 그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린 이후에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 부분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넘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시작점이 되는 그 이삭을 얻기까지 그 수많은 인고의 시간 동안 기다림과 또 순종과 또 바라봄의 그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우린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또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거친 이후에 이제는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게 되죠. 그 시작점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이 광야라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임은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임을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 어쩌면 도시 지역에 살게 되면 그 자체가 아마도 그들에게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광야는 죽음의 땅이고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땅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셔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들이 이 광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광야를 어떻게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 민수기를 광야를 지나는 법으로 우린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를 만나게 되고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는 그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게만 된다면 우린 광야를 지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원칙이자 질서이자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또다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수했던 그 인원들이 한 번 더 계수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태어난 지 1개월부터가 아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딱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숫자를 계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3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41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45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지시하고 알림을 통해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가 되고 하나님의 원칙이 됩니다. 결국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흔적이자 우리의 족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던 그 흔적들이 얼마나 남아 있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명령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길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펼쳐나가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A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B를 주셨다면 그 B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영역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는 삶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빼앗아 가시는 상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오른쪽의 길을 내가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길이 왼쪽 길을 주시고, 나는 올라가는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려가는 길을 주셨다면 그 내려가시는 그 길에 내가 순종했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했던 성공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길이 펼쳐질 때 내가 원하던 삶과 완전히 다른 실패와 상실과 고통과 아픔이 주어질 때 그것 앞에 우리는 순종해 왔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순종의 흔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지만 내 삶을 통해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족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상실의 아픔에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실패의 경험 가운데도 하나님, 나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광야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은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배고픔이었고 목마름이었고 길이 험하고 지치는 그 길, 그들이 원했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만 나오게 되면 그들 앞에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먼 길로 돌게 하시고 끝도 없는 40년 순례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자체가 그들에게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어떤 위협이 주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 광야의 위험한 짐승들과 독충들이 언제든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 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순종하는 훈련을 매일마다 해야 했습니다.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 그 만나를 먹고 사는 삶도 순종해야 됐고, 반석에서 터나오는 물을 앞에도 그들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는 왜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하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고 그 순종이 백성들과 함께 나갔다는 점에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또 하나의 원칙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께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이것마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걷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에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겸손하게 내 말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하기 원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초입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길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 순종의 흔적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한번 삶을 돌아보아라. 얼마나 순종했는지, 내가 너에게 주었던 길, 너에게 주었던 삶, 내게 주었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확인해 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삶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레위인들을 계수하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그 전에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이부터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0세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지나가게 되면 25세부터 계수하라는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그럼 25세는 뭐고 30세는 뭔가라고 고민하게 되면 25세부터 30세까지는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견습으로 준비해야 될 시기가 25세부터 30세라면 30세부터 50세라는 이 시기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의 전성기가 됩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호기롭고 가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시기가 30세부터 50세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꿈꿀 수 있고 무엇이든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시기가 30세부터 50세까지, 다른 말로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내 인생의 가장 뛰어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20년, 그 20년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기는 어떤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그 인생의 전성기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시기였을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기반을 닦고 뭔가 내 인생의 미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그 시기, 그 시기로 우리는 삼고 그 시기 동안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왔던 그 시기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전성기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성기, 그 전성기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거의 다 20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홀로 오기도 하고 각 결혼해서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런 가정들이 자신 인생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전성기에 이 한국 땅, 중국 땅 선교사로 가서 그들의 삶이 버티지 못합니다. 5년도, 10년도 버티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꽃피우지 못하고 죽어버린 안타까운 삶이 주어지지만 그들의 인생의 전성기를 드렸던 그들이 결국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얼마 전도 보면 6.25 이제 전쟁을 기념하여서 아마 미국에서 참전 용사들을 불러서 아마도 그런 좀 환영회 내지는 또 감사하는 그런 표현들을 했던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 참전 용사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들의 20대의 아주 꽃다운 나이들을 이곳에 와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자들이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는 것, 그것에 감격해서 93세 되신 할아버지, 미국 할아버지가 세계 많은 곳에 내가 참전을 했지만 한국만큼 우리를 기억해 주는 나라는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꽃다운 나이를 누군가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레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 가장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 시기가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면 내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 모두가 하나의 지향점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세 번째 원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5절 말씀에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부하고 고앗 자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38절 말씀에 보면 39절 말씀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3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부하고 봉사할 모든 자니라. 자, 여기에서는 그들이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지향점, 회막에서 복무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같은 지향점은 뭐냐면 회막에서 복무한다. 너희가 각기 다른 숫자,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이 일들을 감당하지만 너희들의 목적과 목표는 한 가지 지향점, 회막에서 복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마지막 원칙은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걸어가야지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각자 삶이 다르고 각자 지키는 위치가 다르고 걸어가는 삶의 보폭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같은 지향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막에서 복무하는 이 같은 지향점이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막을 함께 만들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메고 가는 그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한 그 지향점, 그것이 그들 속에 있을 때는 무겁고 힘든 짐이지만 그 짐을 지고 그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이 인생이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같은 지향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고되고 어렵지만 회막을 바라보고 걷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 동반자들입니다. 같은 지향점이 있을 때는 조금 서로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끌고 가고 함께 손잡고 가면 됩니다. 근데 같은 지향점이 아니면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서로에게 분노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지향점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지향점이 하나님, 바로 그분이 되어야지 사람이 되고 어떤 인간이 만든 제도가 되고 인간이 만든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투고 갈등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다 보니까 다툼과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갈 때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지향점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삶을 살아가며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의 황금기,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같은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